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오명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리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한 자들은 그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의 지혜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이렇게 드러낸다고 했어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결한 삶, 화평의 삶, 관용의 삶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은 양순한 삶,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본문 17절을 보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네 번째 양순이에요. 양순. 양순이란 헬라어 단어의 뜻은 고분고분한, 잘 순종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분고분 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 참 이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고분고분하게 잘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됨을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기도 하죠. 그런데 잘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고분고분 잘 순종하는 그런 삶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마지못해, 정말 마지못해 순종하거나 때로는 하나님 그냥 강제로 복종하게 만드실 때가 이 부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에서 요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보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양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겐 더 많이 발견돼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나라인 아수르, 그것도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 가서 하나님께서 곧 니느웨를 심판하실 거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할 때 요나가 이걸 좋았어요, 싫어했어요? 싫었죠. 우리 나라를 괴롭히는 이 나라가 멸망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샴푸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혹시라도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하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예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에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탄 배를 폭풍을 불게 하셔서 다 망가뜨리게 하시고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에 삼키게 되죠. 그렇게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 지낸 뒤에 하나님께서 물고기한테 요나를 바다에, 딴 육지에 토해내라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그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것도 열심히 전한 게 아니에요. 3일 길을 돌아야 될 길을 단 하루 동안만 대충 전하고 말았더라는 거죠.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양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고분고분 끝까지 순종하셨던 이런 모습보다는 정말 하기 싫고
그래서 때로는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종의 자리로 끌고 오셔가지고 복종하게 하시고, 근데 그 복종할 때도 잘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대충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정말 하늘의 지혜를, 위로부터 온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 많냐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요나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불순종하고 복종해서 겨우겨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고,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오늘도 순종해야 돼. 너 양순의 삶을 살아야 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따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래요? 영생이래요. 그리고 베드로 역시도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질병이 걸렸을 때 의사가 당신에게 이런 병이 생겼어요. 그러니 앞으로 이거 먹지 말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약은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때 내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그 의사 말을 어떻게 할까요? 고분고분 잘 순종하죠. 내 병이 위중하면 위중할수록 우리는 그 의사의 말에 신뢰하고 잘 듣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의사 말을 더 잘 들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을까요? 의사 말을 더 잘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 말씀을 고분고분하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억지로 순종하고 때로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하셔서 억지로 그렇게 그 길을 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걸 잘 안 믿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생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육신에 대한 관심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에 걸려서 의사가 뭐라 그러면 잘 들어요. 근데 영생에 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육신의 관심은 너무 많은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사실 별로 없어요. 막연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 관련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즐겨 순종하려 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갑니까? 이렇게 고백하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라오더라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왕으로 삼는 이유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는데 아니야. 이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떡인 나를 먹고 마셔야 돼. 그래야지 너희에게 영생이 있어라고 복음의 말씀을 쭉 전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그 뒤로부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도 나 떠날 거니?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딜 떠나요?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찾고 막 예수님 앞에 엄청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예수님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따르는 이유가 떡이라는 거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따르는 이유가 이 세상의 떡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건강하게 하고 내 자녀들을 잘되게 만들고 내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고 이런 떡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이 육신의 떡엔 관심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이란 하늘에서 오신 떡,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떡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보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일에 온통 관심이 있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육신의 떡을 예수님이라는 영생의 떡보다 더 관심을 두는 이유, 증거가 뭐냐면 진리의 복음, 영생의 말씀, 이런 메시지, 참 복음의 메시지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내 자존심을 축켜 세워주고 내 마음에 거짓 평화를 주는 그런 가짜 복음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더라는 거죠. 참 복음보다. 내 가슴을 찔리게 하는, 어찌할꼬 가슴을 치게 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보다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 가짜 복음에 더 열광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따르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 삶.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서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린 지금 디모데후서 말씀과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에 맞는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따라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욕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 욕심에 맞춰서 말을 전하는 거죠. 가짜 복음을 만들어낸 이야기를 전하고 그들의 귀를 즐겁게 만들어 주는 거죠. 예. 여러분,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참 복음을 사모하고 사랑해야지 이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목회자도 그 복음을 전하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가슴을 찌르고 어찌할꼬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성도님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위로를 그런 육신의 위로를 주는 그런 괜찮아 잘 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자꾸만 주면 그것들을 성도들이 좋아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목회자는 그 메시지를 자꾸 전하려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구조적으로 자꾸 그렇게 교회가 조직화되니까 목회자들이 힘이 없어요.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 싫어해요. 장로님들이 이런 말씀 전하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회자들은 힘이 없어요. 생계가 달려있는데 목회자들도. 그러니까 특히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 오랫동안 목회하려면, 먹고 살려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을 사랑해야 돼요. 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여기서 엉뚱한 소리 하면,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전하세요? 목사님, 그건 복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두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 거기에 고분고분 순종해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 소망을 두게 하고 세상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나를 더욱 치켜 세워주는 그런 말들 들으면 거부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더 잘 사는 방법, 세상에서 인기 얻고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더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저한테 욕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하세요? 저를 이 자리에 쓰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영생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잖아요. 우리 수요일 날도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예요. 다 두고 갈 거란 말이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땅에 눈을 두고 이 땅의 것들, 육신의 것들에만 온통 관심을 두고 사냔 말이죠. 영원한 것, 영생에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왜 관심을 두지 않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린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거기에 관심 두세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관심을 두세요. 예수님께 관심을 두세요, 여러분. 네. 하나님 앞에 양순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온 위로부터 온 지혜 다섯 번째는 궁휼이에요. 궁휼. 헬라어로 엘레오스,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자비를 베푸다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궁휼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랑 똑같아요. 어떤 이의 형편과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도와주는 거 궁휼. 네. 그런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똑같이 궁휼을 베푸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은 그 궁휼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어떤 이들은 분명 궁휼의 삶, 우리가 볼 때 궁휼한 삶을 살았는데 그 궁휼의 삶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죠. 인정 안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 그냥 못 넘어가고 동정하고 도움을 줘야 마음 편한 그런 사람들 가끔씩 보죠. 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읽는데 40대 남성이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가 이렇게 못 빠져나오는 상황에서 그 운전자를 빼주려고 도와주려다가 뒤에서 화물차가 이걸 못 보고 그냥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는 그 돌아가신 분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100번을 생각해 봤지만 그 자리, 그 시간, 그 장소에 또 그 남편이 지나쳤다면 내 남편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사람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 남편은 100번을 그런 상황이 돼도 100번을 다 도와줄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남편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자기는 안 돼요. 이 아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남편분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린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정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지나칠 수 없는 그리고 도와줘야만 할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너무 긍휼이 넘치는 사람이죠. 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그 딸 졸업식이 얼마 남지 않아서 거기 졸업식 가려고 연장 근무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루 빼려고 더 연장 근무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런 사고가 난 거죠. 딸 위해서.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평 속에서 착취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약자들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와, 정말, 이런 사람들은 정말 훌륭하다. 참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게 다른 이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는 분들을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긍휼의 삶을 인정해 주시냐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에서 나오는
긍휼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되게 안타깝죠. 아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 이거 왜 인정해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죠. 하나님 이렇게 착한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왜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은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으세요? 왜 이 사람의 삶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긍휼은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긍휼의 삶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긍휼의 삶은 가장 중요한 건 동기가 달라요. 그 긍휼의 삶을 사는 동기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삶이라고 인정해 주는 삶은 개인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정의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의 삶을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긍휼의 삶으로 인정하는 삶은 그 동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나타나는 긍휼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도 나를 헌신하고 희생해도 이것을 내 의나 내 자랑이나 내 영광으로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긍휼은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나오는 모든 긍휼의 삶을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누구에게서 찾아요? 나에게서 찾죠. 내 안에서 찾죠. 결국 내 안에서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이 모든 삶을 나의 만족과 나의 의와 더 나아가서 나의 자랑으로 삼게 되더라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에 이거 다 내 만족이 돼요. 내 영광이 되고 내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다 누구에게서 찾아요? 그 원인을. 다 나에게서 찾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 없어요. 우리 안에서 아무리 선한 것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선한 일이야. 저 사람 선한 삶을 살았어.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속에서 나온 모든 것이 다 죄고 악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온 삶은 죄요,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정해 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올 때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올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선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입은 긍휼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말 알아야지 우리는 긍휼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하나님이 내가 원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 받고 싶어. 나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고 싶어. 나는 구원 받고 싶어.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아무리 다른 박질하면서 애를 쓰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고 구원을 받고 불쌍히 여김 받는 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죠. 내가 달려가도 안 되고 내가 원해도 안 된대요. 누가 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셔야지. 하나님이 원하셔야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대요. 여러분, 내가 가난하다고 병약하다고 세상에서 약자라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더라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죠. 나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 나 아무 이유 없는데, 이 선물을 받을 아무 이유 없는데, 하나님 그냥 주셨어. 값없이 주셨어. 은혜라 그러죠.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이게 정말 믿어지는 자들이, 이 긍휼을 입은 자들이 긍휼의 삶을, 사랑의 삶을, 용서하는 삶을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는 삶이라고 인정받는 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세요. 근데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생명과 달려 있으니까. 영생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내가 다른 일을 긍휼히 여겨주는 삶. 그냥 구원과 달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삶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내 의로 삼을 수도 없고 나의 자랑으로, 나의 영광으로 삼을 수 없고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뭐가 가득하대요? 선한 열매가 가득 맺게 된대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의 삶은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대요. 선한 열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맺게 되는 선한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어떤 열매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진정한 이웃, 진정한 형제 자매들이 생길 때 그게 선한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면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정확하게 대답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자 율법교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멘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율법교사의 이 질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물었잖아요. 마치 관심이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궁금해하고 근데 사실 관심 없었어요. 내 이웃이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고 내가 옳게 보이는, 내가 옳은 사람이라는 것,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 그게 드러나는 게 이 사람한테는 중요했어요. 내 이웃이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옳은 사람이구나 라고 보여지는 게 이 사람한테는 중요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위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착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착한 일들을 막 해요. 선한 일들을 막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그냥 착하게 보이고 싶은 게 너무 큰 거예요. 선하게 보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의롭게 보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너무 많아요. 위선이라 그러죠. 외식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널렸어요. 여러분 그런 좀 사람 보자. 아니 저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많죠. 연예인들도 그렇고. 아, 이 사람 이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왜 그럴까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 뿐이죠.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아요. 좋은 그리스도인 척, 훌륭한 그리스도인 척,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봐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괜찮은 목사님, 괜찮은 성도, 괜찮은 장로님, 괜찮은 권사님, 집사님. 그런 말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외식이라 그러죠. 여러분, 우린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이 율법 교사처럼 내 이웃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고, 그 이웃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되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런 행동과 말을 하는 그런 가짜, 그런 외식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좋게 보이는, 훌륭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훌륭한, 좋은, 착한,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자꾸 척하면 안 된단 말이죠. 율법 교사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어주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두들겨 맞고 옷도 뺏기고 그렇게 거의 죽을 만큼 됐죠. 그때 그곳을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가요. 그때 누가 그를 도와주죠?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주고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를 돌봐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음에 와서 그 비용까지 처리해 줄 테니 이 사람을 꼭 살려주세요. 꼭 도와주세요. 그 사람은 그 사마리아의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유대인인 경우가 더 많겠죠. 자기를 업신여기는 그 유대인인 경우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해서 그를 살리고 도와줬더라는 거죠. 그냥 내버려뒀으면 죽었을 텐데.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드시면서 율법교사에게 다시 물어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래서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 엘레오스, 오늘 궁율 똑같은 단어예요. 궁율을 베푼 자, 그가 이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을 내려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궁율을 베푸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곧 생명이다. 여러분,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즉, 내가 다른 일을 이웃으로 생각할 때 그 이웃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웃이 나를 이웃으로 생각해야지 그가 나의 진짜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변에 이웃이 많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웃으로 생각하면 이웃이 아닌 거죠. 진짜 이웃은 그 사람이 나를 이웃으로 생각해 줘야지 진짜 이웃이 되고 내 형제가 되고 내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내가 이웃으로 정해놓고 어떤 사람을 그 사람에게 공유를 베풀고 좋은 것도 같이 나누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공유를 베풀어야 될 이웃은 주님이 눈을 열어보게 하세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긍휼을 베풀 자를 보게 하시고 그에게 내 안에 있는 긍휼과 사랑을 베푸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가 나의 이웃이 되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내가 이웃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그게 나를 원수처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에 있어서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긍휼의 삶이에요.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긍휼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밥을 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우물을 파주고 그들에게 물질과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주는 최종적인 목표는 그것을 통해서 누굴 전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 전하기 위함이잖아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면 그는 우리를 진정으로 나를 이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를 형제로, 자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선한 열매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선한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긍휼의 삶이, 긍휼을 베푸는 삶이 계속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의 마지막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내 삶과 입술로 결국엔 그게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누굴 얻은 거예요? 이웃을 얻은 거예요. 내 형제 자매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긍휼을 베푸는 삶 그리고 양순한 삶이 그렇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는 삶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내 생각에만 잠깐 머물다가 사라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온 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금방 까먹을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다시금 생각나게 하셔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자꾸만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양순하게 반응하고 아버지 고분고분하게 순종하고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아버지 하늘로부터 지혜로 충만한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떤 긍휼을 하나님께 받았는지 어떠한 용서함과 사랑함을 받았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아버지 긍휼의 삶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위해서 여러가지 긍휼을 베풀 때 그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내가 좋은 삶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좋은 삶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혼자 있을 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어느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늘 순간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시사 내가 내 모든 삶 속에서 이 말씀이 꼭 필요할 때 이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들이 내 안에 담겨져서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꺼내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양순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 안에서 바르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구하는 것과 혹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깨달아 알아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양순의 삶 긍휼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